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 축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문화 축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생명빛교회에 와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예배 함께 드리고 했었는데 선교대회 때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한 거는 13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제가 이 선교대회를 좀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국하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둘 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좀 미국 현장에서, 왜냐면 처음에 간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현장의 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조금 더 미국 현장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온라인으로도 선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는데 우리 김동진 목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선교대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초청할 테니까 이렇게 오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미국에서 선교회를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좀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마음에 이제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좀 잘못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저 사람은 혼쭐 내줘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빗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어떤 가게나 이런 데다가 저 가게는 돈줄을 내줘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가게 사장님이 좀 착한 일을 했다든지 좀 괜찮은 일을 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 소셜 미디어죠. 거기다가 이제 막 글을 올립니다. 이 가게에는 우리가 돈줄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막 손님들 거기다 올려가지고 광고해줘가지고요, 막 가가지고 막 장사해주고 이렇게 돈줄을 내준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왜 선교대를 나오려고 결심을 했냐면 우리 생명빛교회를 복주를 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도록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선교 축복을 누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서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제가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한국에 잠깐 오게 되면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매년 올 때마다 사실은 뭐 조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교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자꾸 제가 적고 있는 거예요. 뭐 없었던 일을 쓰지는 않는데요. 최대한 있었던 그 현장의 일을 아름답게 대단한 것처럼 막 미화시키는 작업들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현장이었던 거죠. 당연한 역사였고 이거를 내가 한 것처럼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선교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순회 사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조지아주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이제 빈 현장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조지아주는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속해 있고요. 미국 동남부 지역에 조지아주가 있고 그 남쪽으로는 플로리다가 있고요. 서쪽으로 알라바마와 테네시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인접해 있는 그 주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들이요 단합방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하나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주들이요 보통 한 주들이 다 한국보다 큽니다. 근데 이런 주에 말씀드린 이 주의 다락방교회들이 시스템이 지금 전무한 상태고요. 조금 올라가면 이제 켄터키라는 주도 마찬가지고
그 저는 이제 켄터키주에 제가 매월 사역을 갔는데 가까워요. 뭐 차로 한 5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5시간 반 정도. 예. 차 운전 시간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지척이에요. 예. 그 지난번에 우리 김효중 장로님 같이 운동하는 백인분 성도님 잠깐 오셨었는데 그 알라바마의 주에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뭐 옆집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로 한 저희 집에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바로 뭐 옆집이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정 집사님 4시간 왕복 운전 뭐 박사할 때 제가 5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켄터키까지 5시간 반을 이제 가서 운전하고 사역을 이제 매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가고 그곳에 있는 우리 사명자 또 교수님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가서 그쪽에 있는 사명자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냐 여기서. 그리고 당신이 메시지가 또 필요하냐. 얼마나 많이 듣는데 내가 할 메시지도 없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요 그 현장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성이고 여자 교수님이고 그리고 또 너무 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너무 좋아해요. 집에 엄마 아빠가 없다고 마음대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3명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현장에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3시간만 더 가면 한 군데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5시간 반 왔는데 3시간 반 더 가가지고 북쪽으로 더 가서 오하이오 주에서 또 이제 거기도 또 이제 여자 교수님이 또 피아노 치는 교수님이 있어가지고요 예배 드렸어요. 같이 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건 갔는데 올 때는 또 10시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10시간 오면서 아내하고 또 포럼하면서 같이 내려오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만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고 계시는 게 보여집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예배를 한 겁니다. 현장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통하여 세계 237 나라 전도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쓸 게 없네요. 말씀의 제목을 항상 구할 것이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뭐 적으실 건 없고요. 뭐 선교대 때 다 우리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왜 적냐? 집중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뭐 잘 못 쓰는 글씨지만 한번 적으면서 내가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할 것인데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나왔는데 지난 화요일 날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5일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5일 지났는데 화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그날 바로 코로나 검사 받고 수요일 날 아침에 검사 음성 결과 판정 받고 바로 독평 들어가가지고 이제 RTS 원장님 특강 제가 RTS 교수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원장 특강 듣고 또 목요일 날 바로 선교합숙 갔다가 선교사 대회 어저께 마치고 또 오늘 또 주일 예배하고 사실 제가 한국 와서요 정시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정시기도 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성령충만 받습니다. 계속 영적 상태가 최고예요. 어젯밤에도 이제 계속 집중하고 아직 시차 적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또 말씀 보고 우리 신동훈 목사님께서 또 찬양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받아보니까 아침부터 오페라 해야 되더라고요. 준비하고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데도요 성령 충만 받아요.
이게 여러분 축복받은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미국 가면 미국에서 좀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혼자 있는데 심심하지가 않아요.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아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393 축복,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정 집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뭐 관심 없는데 왜 자꾸 목사님 집안 얘기하냐고. 저희 아들이 아빠를 닮았어요. 생긴 것도 물론 닮았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되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대학생 때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뭐 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대학생 때 돼서야 이제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좀 얼리 어댑터라 가지고 그때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막 그때는 뭐 랜선 이런 것도 없고 플로피 디스크 갖다 이제 게임 해가지고 그거를 막 밤새 깨고 그것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밤새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봄방학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봄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지난 4월달에 봄방학이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봄방학 때 뭐를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분명히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할 텐데 그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특별히 연초에 나온 말씀 중에서 3가지 캠프 랩런트들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캠프를 우리 아이들하고 좀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3캠프 아시죠? 기도 캠프, 달라트 캠프, 미래 캠프, 이 3가지 캠프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좀 짠 거죠. 여행을 가자. 여행을 가는데 저 서부 쪽으로, 우리 서부 비전트리와 가까워 갔다 온 랩런트를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들 데리고도 이제 서부에 가자. 그래서 그거 막 여행을 한 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전문의들을 지금 섭외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전문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섭외를 미리 다 해서 그분들하고 인턴십을 하는 거죠. 3캠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일찍 자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밤새고 비행기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진짜 밤을 새고 게임을 한 다음에 비행기에서 기절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비행기 공항 가자 했더니, 아빠, 내가 어젯밤에 드디어 승급을 했어. 막 자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승급을 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만약에 네가 게임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게임을 해야지. 밤새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게임을 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393 축복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게 되면요, 무슨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기만 하죠. 그런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미국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반대로 제가 미국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한국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진짜 시급하게 기도 제목 나누실 게 있으면요, 기도해 주세요. 이 뒤에 이렇게 기도 제목, 김세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자료를 이거 갖다가 집에 다 붙여 놓으셔야 돼요. 냉장고에 붙여 놓으셔가지고 물 마실 때마다, 반찬 꺼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세희 선교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미국 현장에 올바른 전도 캠프, 전도 운동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 거는요 쉬워요. 그냥 쭉 읽으면 기도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실제로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기도인데,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런데 신자는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모르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는 자죠. 그 중에서도요, 또 기도의 비밀을 아는데 누리는 자와 안 누리는 자, 못 누리는 자가 또 있어요. 우리는 알기만 알잖아요,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기도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선교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세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에 이번에 보니까 저 나라에도 선교사가 있구나. 선교대회 때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저곳에도 선교사가 갔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미국 선교사가 선교사냐라고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야지 선교지, 미국 뭐 잘 사는 나라 무슨 선교를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한 데를 가면 대우를 받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아시안들이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째려봐요, 사람들이. 이게 입국 갈 때 째려봅니다. 왜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그것까지는 이해되죠. 지네 나라에 왔으니까. 왜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그건 이해되는데 얼마 갖고 왔냐 물어봐요. 얼마나 갖고 오든 별의별 거 다 물어봅니다. 여기서 살 거냐, 뭐 등등등. 그래서 하도 물어봤어서 제가 그 안 물어보는 거 신청해가지고, 글로벌 엔트리가 있거든요. 그 신청해서 안 물어보고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또 잡혔어요, 랜덤하게. 그래서 옆에 방에 또 끌려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나오고, 이 가방 검사하라고 가방 검사하고. 뭐 한국 여권이니까, 미국 여권이 아니니까, 미국 여권이면 안 잡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잡아요. 근데 뭐 그런 나라에 가서 왜 선교해야 되고, 또 지금 정말로 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 여러분 진짜 기도부터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선교 대회를 했는데요,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나왔어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이요, 70인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개인이 먼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뭐가 되라고요? 70인 제자. 자, 70인 제자는 누가 70인 제자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올바른 교회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귀한 줄 모르고, 뭐 조금 기분 나쁘면 막 교회 막 그만 옮겨버리고, 뭐 그러신 분들도 많이는 없는데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관이 무너지니까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공주 땅에 저랑 오래 지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공주에 이 렘넌트 비전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부터 옆에서 우리 김동진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같이 동기로서 또 친구로서 봐왔잖아요. 이곳에 아무도 없을 때 유 목사님 오셔서 설교 예배 드릴 때 저는 메시지가 한 개밖에 기억 안 나요. 공주는 시골이다. 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시골이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시골에서 개척해가지고 힘내서 하려 하는데 자꾸 시골이다. 그만큼 시골인데, 그것도 우리 김 목사님 중부 출신도 아닌데 저쪽이 부산 출신인데, 또 진해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공주의 생명빛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라요, 이 시골에서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후원을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생명빛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곳에서 빛을 비추라고 세우신 뭐예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 통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예배 됐어요, 안 됐어요?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시스템입니다. 무슨 시스템입니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원리스를 이룰 수 있는,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우리 김효중 장로님이 대학생 때 그때 서울에 운동하러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부목사 때인데 인사하러 왔다 하더라고. 서울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냥 쉽게. 서울에 운동하러 왔냐? 그럼 어느 교회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서울에 왔으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공주 간다고? 가야죠, 주말에. 근데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 주말 뭐 공주 멀지도 않은데 그런 게 맞지. 교회를 당연히 주말에 우리 교회를 가야죠.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 많은 것들이요, 예사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70인 제자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목회자가 교회를 안 사랑한다?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교육자가 교회를 안 사랑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올바른 교육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죠. 목사 선교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시 되면 안 되죠. 저는 아까 영상 보는데 약간 부끄러웠어요. 이재남 선교사님이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듣는데, 아닌데 시달리던 사람이 주의 은혜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이 주의 은혜로 복음 받고 선교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침에 찬양한 것이요, 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래전에 결정했어요. 선교대회 때 찬양을 하게 되면 이 찬양을 우리 빛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목사 선교사가 우상시되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상시되면 안 되지만 귀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직업으로 만약에 목사 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직업이라면. 저는 김 목사님하고 성격이 아주 달라요. 김 목사님은 굉장히 성격이 좀, 겉으로는 일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속은 모르겠고 마음은 모르겠고, 아니 한 번도 화내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고, 입에서 막 거친 말 나오는 거 저는 한 20년 같이 있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막 성격이 불 같거든요. 목사가 저한테는 안 맞아요. 이게 직업으로. 미국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되게 좀 무경우인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무경우요, 이건.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요, 막 역정을 내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야단을 많이 쳤어요. 권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어디다 대고 그러시는 거냐고, 내가 친구냐고. 그거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야단을 막 쳤거든요, 권사님 갖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김 목사님한테 막 뭐라 해보세요, 야단 치겠나? 혼자서 예 권사님 참 그러시겠죠. 저는 막 야단 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분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셨어요. 밤에 12시에 담임 목사님 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안아볼 수는 없고 무슨 상황인지는 안 들어봐도 안다. 내가 그분은 아니까. 그렇지만 내가 신고를 받았으니까 와봐야 되기 때문에 와본 거다. 근데 네가 이해해라. 그러고 가셨어요. 밤에 12시에. 문제는요, 그분 딸이 문제인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시험이 들은 거예요. 지 엄마한테 제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통화를 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너도 네 엄마를 잘 알지 않냐? 그렇지만 지 엄마가 그런 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목사님한테 혼난 적은 없거든요. 지 엄마가. 근데 나는 어쩌지? 나는 화가 나면 화를 내. 나는 화를 내는 목사다.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냐? 나도 화가 난다. 근데 똑똑한 친구예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일단은 오해가 풀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가 물론 있겠지만 그 상황상으로 봤을 때 나도 화가 났다. 그래서 화를 낸 거다. 그건 쌍방간에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 예.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가 저한테 안 맞다니까요. 어느 날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새벽 2시, 3시에 전화가 벨이 울리더라고요.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제가 교구 사역을 했으니까요. 나는 24시간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24시간 전화를 열어놓고 영업을 할 테니, 요즘은 안 됩니다. 카톡이 울려서서 안 되고요. 전에는 카톡이 없을 때니까 24시간 영업을 할 테니 당신들도 쉴 시간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날 전화를 해라. 그래서 항상 머리맡에 전화를 열어놓고 살았어요. 새벽 3시에 전화벨 울려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주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주무시네요 라고 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네, 좀 잤다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화딱지가 확 나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랬죠. 안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안 나오니까 안심하고 자살하셔도 된다 이제 전화를 이제 끊었는데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요, 이분 자살하는 거는 뭐 괜찮겠는데, 뭐 자살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제가 그렇게 악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통화 목록이 저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근데 뭐 하려고 자살하려고 하시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목사는 저랑 안 맞다니까요. 이게 직업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든 교역자는요,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 콜링이 있는 목회자들을요, 여러분 귀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염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머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는 지파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70인 제자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목회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만큼 레위 지파니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올인하고 사역을 해야죠. 그리고 70인 제자는요, 올바른 경제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올바른 헌금관이죠.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헌금을 할 때 뭐 그러신 분은 없겠습니다만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드린 헌금이 전도와 선교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요, 근데 희한하죠. 좀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은근히 뭔가 힘이 막 힘에 목이 막 들어가죠. 힘에 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가 막 귀까지 으쓱하려고 하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도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경제력을,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반대로요, 얘기해 보면요, 전도 선교도 못하는 기업, 교회도 못 세우고 복음 전할 후대와 목회자도 못 돕는 기업,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한 시대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요, 우리 공주는 보통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빅교회는 이곳에서 미국과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약하지만 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70인 제자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인 제자,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제자. 생을 걸었다는 말은요, 다 걸은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건 제자들은 많은데 물질 건 제자는 없어요. 목숨은 거는데 왜 그래요? 물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후손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남긴 유산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죠.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됩니까? 진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0지역, 지역에 여러분들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0인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현장에 가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70인 제자에게,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역자를 사랑하고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있는 이 70인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현장에 가라. 현장에 가서요, 올바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건데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힘이 있다 그러면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약간 여유가 되면 디데이를 잡고 그날 뭐 휴가도 맞춰가지고 캠프도 가야 되겠죠. 그 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각 지역에 올바른 전도 운동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캠프죠. 그래서 김세희 목사님이 미국에 올바른 전도 캠프가 회복되고,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미국의 올바른 전도 운동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요, 미국의 전도 캠프도 오시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 대학 캠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역사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런 캠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현장이라고요. 선교지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전화기를 저는 딱 열면, 예전에는 이제 그 전화기 그 뭐죠, 바탕화면 이렇게 넘기면 거기 메모지게 뜨는 거 위젯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위젯 올라오는 거 보고 했는데 그 자꾸 두 번 넘겨야 되니까 그것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전화기가 켜지면 바로 전도대상자 명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해요. 전화기 열면 바로 나온다니까, 열면 바로 그 전도 대상자 명록을 놓고요, 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전도하문을 여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70지역이 70군데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렘넌트 현장이 바로 70지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1년 예산 중에 몇 프로가 렘넌트 예산이냐 따져보셔야 됩니다. 몇 프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번 했잖아요. 교육위원회 예산 교회 5%도 책정 안 되는 교회 태반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냐. 약하다 하지 마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 막 보내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침에 이제 찬양 리허설 한다고 10시까지 와달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왔어요.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보던 사람 같은데 저런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거 있었나 보니까 현진 랩런트예요. 중2병 걸렸을 때 만났었거든요. 네. 중2병 걸렸을 때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때 막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팔짱 끼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대학생 됐죠. 네. 그럼 금방 갑니다. 제 아들 저보다 커요 이제. 키를 얼마 전에 병원 가서 키를 쟀는데 저보다 크게 나온 거예요. 야, 잘못된 것 같다. 재보자. 재봤는데 제가 작아요 이제. 그 정상이겠죠. 이제 시간 빨리 지납니다. 빨리빨리 지나요. 그러니까 또 윤 집사님 셋째 아이 또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줬는데요. 그 갓난아기를 알았던 그 기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지나죠, 그렇죠? 렘넌트 운동에요, 여러분 사활을 걸고 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참새 짹짹하는 것처럼 찬양 부르던 그 아이들 좀 마음에 진짜 담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금이야 오기야 내 자녀 키우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 70 현장이라니까, 이거 70 지역이라니까요. 렘넌트 현장. 아멘입니까? 70 지역 뭐죠?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70 어떤 현장을 정해놓고 가는 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요, 70 현장을 제가 미국 가서 70개 가보려고 적어봤는데 70개 못 가겠더라고요. 일단 안 적혀. 제가 갈 수 있는 곳 70군데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한 20개인데 20개를 다 못 가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는 가능한데요, 우리는 한 군데 갔다 오면 날 새뿌려요. 멀어서 안 돼요. 근데 70개 어떻게 한다고요? 70 지역이 바로 우리의 문화 현장입니다. 어떤 문화가 됐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 흑암이 장악한 이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화, 완전히 흑암 문화, 우상 문화된 이 현장을 우리가 뭘로요?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물론 미디어 이런 것도 문화가 되겠습니다만 일부의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선교대 때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 19절에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이 승리했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요, 창세기 50장 19절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막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불안해하니까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요, 창세기 50장 20절 이어서 요셉이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45장 형들 만났을 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8절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막 거창한 뭘 바꾸고 이게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절대 주권 10가지 발판을 믿는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원망 불평이 없죠. 어디 만약에 어느 현장으로 가고 싶냐? 과거 어디 가고 싶으면 저도 있긴 한데 뭐 과거에 언제 가고 싶냐라고 하면 언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이 뭐예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어야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요. 자꾸 영화로 이상한 거 만드는 흑암 문화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거스르죠. 그래가지고 역사를 바꾸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놨죠. 자,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늘 뭐가 넘쳐나죠?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0 종족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이니까요, 나라와 종족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내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죠? 막을 수 없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2장 9절에서 15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가요? 15나라 전도문 열리게 돼 있어요. 뭐 할 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70지역 전도문을 70나라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속에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장 41절에 3천 제자, 4장 1절에서 5절에요, 이제는 5천 제자, 6장 9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되고요, 8장 4절에서 8절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사마리아에 전도문이 열리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8장 29절 26절에서 40절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이 주어지는데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빌립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셨다고요. 달리던 마차 안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뭐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만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뭐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자, 9장 1절에서 15절이요. 바울과 아나니아 만남인데, 바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10장 1절에서 45절이요. 베드로와 고넬료와 만남인데요. 자, 베드로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보내신 거예요. 맞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모르는데 기도 중에. 사도행전 13장에요. 세계 최고의 선교팀이 세워졌습니다. 이 선교팀이요. 16장에 선교팀이 세워졌는데 뭐 했어요?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할세. 뭐 했다고요?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6장에 빌립보에서요, 루디아와의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하셨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분명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 전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냥 길 물어봤어요. 뭐예요? 아줌마 여기 기도처가 어디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 거기서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물어봐요. 기도처가 어디냐니까. 근데 주께서 마음을 어떻게 하셨냐? 아니, 기도처 알려주면 될 텐데 기도처는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루디아가 아니 기도처 알려주면 될 건데 기도처는 왜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이제 만남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이 찾아갔습니까?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과의 만나 바울이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맞아요. 사도행전 17장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과의 만남. 사도행전 18장에요. 무슨 만남?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시대를 살린 만남. 이 모든 만남이요, 계획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데 못 해라? 응답부터 받아라. 무슨 응답? 70인 제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70인 제자 응답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70지역을 우리 관련된 모든 현장을 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뭐죠? 이 시대에 풍랑만난 시대, 재앙만난 시대, 재앙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슨 재앙이 임했습니까? 지금 교회에 재앙이 임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온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절간이 있잖아요. 미국은 전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골은 진짜 시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보면 와, 이런 데도 있구나. 교회당 큰 건물 막 5천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안 사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심지어는요, 그런 교회당을 이제는 일반인들이 삽니다. 뭐 하려고요? 집으로 꾸며서 살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당 집으로 꾸며가지고 본당을 거실로 높은 비인데 본당을 거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는 안 다니고 교회에서 살아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당을 그대로 사가지고 술집으로. 영국에 교회당이 팔렸는데 술집으로 바꿨어요. 그 술집 이름이 뭐예요? 그 교회, The Church. 그러니까 술집 이름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워싱턴 지역에서 버지니아에서요. 어떤 교회가 이제 팔렸어요. 팔렸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냥 그 교회를 살라고 한인 교회가 다락방 안 하는 교회가 거기에 이제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사겠다. 근데 못 샀어요. 그 교회를 판 사람이요. 누구한테 팔았냐? 모슬렘한테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교회를 팔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공동의회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팔을까? 돈 더 많이 준대. 당연히 여기도 팔아야지. 팔린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교회의 재앙 막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축복합니다. 지금요 세계가 재앙을 만났어요. 무슨 재앙을 만났습니까? 다 중독돼 있고 다른 곳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중독돼 있고 복음 아닌 것에 중독돼 있고 마약 문제가요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주한 그 조지아주에요. 너무 좀 황당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주지사가 참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조지아 주에 올 때는 주의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절대 시비 걸면 안 돼요. 총을 가지고 다녀도 돼요. 법적으로. 그거를 주지사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총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차고 다녀도 합법입니다. 조지아주는.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반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졌어요. 계속 사고 일어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러시아 신학교가 이제 우리 RTS 러시아 RTS가 이제 있거든요. 분교가. 제가 이제 거기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 함께 들어와서 훈련 받아요.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함께 온라인으로. 근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건 건 시비 건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을 만나 있는 상태죠. 여러분 올바른 복음 운동으로 70 제자 운동, 70 지역 운동, 70 종족, 70 나라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뭐요?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요, 우리 미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보면요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해달라 그랬잖아요.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은 3K라거든요. 3K, PK, MK, TCK, 3K예요. 3K. PK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PK로 자라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MK로서의 또 그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얘기한 거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빠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니까 아빠만 미국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이 좋은데 나는 파송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냐? 한국 식구도 한국에 다 있는데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이모 뭐 다 있는데 왜 우리만 미국에서 사냐? 그래서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랬더니 그럼 아빠만 살면 안 되냐? 아빠만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니까. MK에 대한 그 아픔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얘네들 TCK예요. TCK 아시죠? 학교에서
코리안이 얘네들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얘네만 한국 중학교 전체에서 저희 딸 하나, 고등학교 전체에서 저희 아들 하나. 얘네만 한국 사람이에요. 뭘 기도하냐? 미국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이 미국 흑암 문화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이 시대를 문화 개혁을 하고 생명 살리는 쓰임 받도록 저 기도 제목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예, 이제 조금 병에서 해방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2병에서. 근데 중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때는 팬데믹에 학교 안 갔고요. 2학년 때 처음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 만난 얘기를.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들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직접 만나고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는데 자기네들을 히로 부르지 말래. 벌써 동성애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he or she 혹은 they라고 부르라고 말한대요. 자기네 소개할 때.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지원아, 너는 여자야. 흔들리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너는 여자다.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창세기 1장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성은 젠더는 2개다. 미국의 젠더가 몇 개인지 아세요? 200개가 넘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2개인데 남자와 여자인데 미국의 젠더가 200개가 넘는다고요. 지금 마약 이거는요 합법이에요. 마리아나 피는 거 합법입니다. 그냥 펴도 돼요. 대마초. 그 문화권에서 속지 않고 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도록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 얘기 들었을 때요. 여러분들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 재앙이 임했잖아요 벌써. 안 그렇습니까?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엔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막 그랬더니 제가 이제 게임을 하는 거 좋다 해도 된다. 그런데 이때 할 건 해라. 만약에 네가 과제를 안 했다든지 할 걸 안 하면 그다음부터 아빠가 제재를 하겠다. 그랬더니 얘가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놓고 게임을 해요. 뭐라 하면 다 했어.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지 말고 애먹이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게임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하다 보면 막 보니까 막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같이 하잖아요.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슬쩍 들어가서 그럴 거면 하지 마라. 게임을 즐겁게 해라. 게임을 즐겁게 해야지. 왜 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라 하냐. 즐겁게 해라. 즐겁게. 그리고 너랑 같이 게임하는 걔가 초등학생이다 지금. 야 지금 초등학생 이렇게 욕하고 싸우지 말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게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도 저희들은 밖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게 놀이에요. 다른 문화가 없어요. 그걸 못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총 쏴서 죽이는 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 게 다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안 하더니만 딸내미도 같이 총 쏘고 같이 하대요. 참. 그럼 요즘에 저를 꼬시고 있습니다. 아빠, 우리 셋이서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총 쏘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랑 4명이서 한 팀이 하는 게 지금 소원이래. 온 가족이 총 쏘서 총 들고 나가는. 후대 진짜 위해서요. 후대 재앙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죠. 재앙 막는 것. 자, 우리의 목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전도 선교인데요.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올인.
전도 아니면 세상 살릴 길이 없고요. 선교 아니면 세상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무슨 과목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날까요? 만약에 있다면 들어야죠. 어떤 교육과 철학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데요. 복음 말고 전도 선교 말고는 사람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조지아에 갔다고 하니 빈 곳 찾아갔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근데 거기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요. 자꾸. 아니 말했는데 자기 기준이겠죠. 예. 누가 좀 있냐? 비었으니까 간 거다. 아 그러냐? 근데 거기 누가 있냐? 답답하죠. 답답해. 예.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 갈 때도 택시 불러야 돼요. 누구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택시 막 길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앱으로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약하고 이게 와야 시골이라 예, 그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요. 근데 왜 갔냐? 전도 아니면 선교 아니면 세상 살릴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올인하게 되길 바라고요. 여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뭐 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 감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봤는데요. 골로새서 어디서 쓴 겁니까? 바울이 감옥에 쓴 거예요. 밥 맛있게 먹고 쉬면서 기도 부탁이 있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가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부탁한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그럼 뭐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의 축복이 있는데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사업, 뭐 남편, 직장, 그게 기도 제목이 저 오늘 초파일인데 그쪽에서 하는 그분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뒤에만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나무 관세음보살 이것만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는 안 그런데 뭐를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393 축복을 왜 누려야 되고 보좌의 축복을 왜 누려야 되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70 지역,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할 거 아닙니까? 제지종나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볼라 해도 20군데 이상 안 나오더라니까요. 20군데도 갈 현장이 없는데 지금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갈 데가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시골에서 혼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요. 아무리 저거 봐도 20군데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불러줘야 가지 뭐 혼자 갈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 문을 여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요 70인 제자, 남은 자 그리고요 세계복음화의 순례자, 세계를 정복할 정복자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한 일을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저를 10년 넘게 후원해 준 제자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 제가 2년 전에 모아둬 놓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그래 뭐 10년 넘게 기도해 주고 후원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날 도운 게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감사를 뭐 안 할 거다. 왜?
선교했는데 선교를 한 것에 대해 내가 그걸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교한 거 내가 감사를 해야 되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원리스 응답을 노려가는 거죠.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 꺼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캐릭터. 무슨 캐릭터죠? 주인공 캐릭터. 오페라 했으니까 주인공 캐릭터가 있다 보니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세다 보니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요. 내가 안 먹고 말지, 내가 굶고 말지, 내가 일하고 말지, 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냐. 근데 그게요, 인도 받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이도 받는데 기도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 선교는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안 하면 세계 재앙이 만드니까요. 교회 선교원금 안 내면, 선교 안 하면 세계 재앙이 임하면요, 그 세계 재앙이 임한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 재앙이 몰려온다고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교 대회 때, 선교 축제에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생명 빛교회 너무 잘하십니다. 항상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해외 선교사도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현장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받고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빛교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70 제자응답을 누리며 70인 제자응답을 가지고 70 지역과 종족과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시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중직자들과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을 바쳐 주의를 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